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손 들어 표해 볼까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럼 손 안 드시는 분은 거듭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잘 모르시는 건가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거듭나지 않으신 건가요? 네.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뭡니까? 손을 안 드신 분. 이 세 가지에 다 손을 안 드신 분은 그럼 뭐죠?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희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배우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것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거듭나셨다라고 믿지만 만에 하나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듭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거듭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당신에게 이르노니 당신이 뭐하지 않으면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대한 진단에 비춰보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진단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놀랍게 경험하고 계실 분은 누굴까? 그러면 저마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마도 니고데모 선생님이실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또 구약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그 열정이 아주 탁월한 사람. 뭐라고 불렸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풍성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당신은 뭐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니고데모 본인한테도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진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진단 앞에 막 이렇게 교만을 떨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시면 우리 니고데모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먼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1번 질문에 보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는 어떤 점에서 인간 완성을 이룬 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사실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누구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 이렇게. 자, 니고데모는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재에 설명이 있죠.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 자, 바리새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라는 말은 시작.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이라는 뜻으로 현실을 도피하지 않으면서도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성결된 생활을 하며 구제 사업을 하였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후 계속하여 이방의 압자에 있었다. 그때마다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런 이방의 혼합 종교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민족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다. 자, 이 바리새라는 것은 어떤 뜻이다? 분리된 자, 구별된 자. 함께 말해볼까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자, 바벨론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다? 혼합 종교 정책. 그래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무엇을 아주 열심히 지켰냐면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어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였냐면 율법을 1.1획도 어김없이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어요.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지침서까지 만들었는데 그 지침서의 이름이 미시나라는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누군가가 바리새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12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죠. 저 바리새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부터 11장까지 외워봐. 쫙 외워야 돼. 창세기 35장을 외워봐. 여러분 외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바리새인으로 받아들여졌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와, 굉장하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2번씩 금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누가? 니고데모가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 바리새인.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지도자에 대한 설명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내들인 회원을 가리킴. 원래 원로원이었는데 헤롯 대왕 때부터 공회 혹은 대심판소라고 불렸다. 이 공회는 70인으로 구성되었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중 최고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이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권력기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대의 권력기관이 바로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70명의 회원을 뭐라고 불렀다?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 지도자. 그런데 누가?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 최고 지도자이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된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다가 뭐라고 불렸다? 이스라엘의 선생. 여러분 아무한테나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모세 또는 엘리야 수준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일 때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칭호를 붙여줬대요. 자, 마지막 설명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선생. 그 당시 시작. 그 당시 선생이라 하면 학문이 깊고 덕망이 높은 지도자로서 모세와 엘리야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다. 사내들인 의장이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위, 신분도 굉장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참 그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신약성경 182페이지. 찾으셨죠?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그 밤에 그 무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려고. 근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갖고 왔습니까? 모략과 침향을 100근을 갖고 왔죠. 모략과 침향은 아주 값비싼 것이랍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100근이나 가져올 정도라면 니고데모는 물질적으로 아주 뭡니까?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든 조건을 아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인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다가 이스라엘의 선생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는 어땠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에 있어서 둘째 가면 서러워할 분이 바로 누구시다? 니고데모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가 근데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제 질문 하나. 질문은 뭐냐면요. 이렇게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한 수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한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번째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이 말 속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들어있어요. 뭘까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한 말은 어떤 건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에요. 최고의 인정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불려졌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다. 내가 땅의 선생님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그러한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누가 함께 하시는 분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표적을 보고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어떤 표적을 보고? 자, 이게 요한복음 3장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표적이 하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어떤 권능을 행하신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물에는 포도주의 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다는 것은 어떤 권능을 행하신 거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당신은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에 틀림없다. 하나님. 자, 예수님에 대한 이런 판단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 인도한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니고데모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누구를 풍성히 경험하고 있음에 틀림없어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왜 당신은 가능한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물어보고 싶겠죠, 여러분. 더군다나 니고데모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유대인들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고민을, 자신의 그 답답함을 뭡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너무나 정확하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왜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왜 낮에 오지 않고? 그러더니 어떤 분이 낮에는 바빴나 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판단, 그런 확신이 섰지만 니고데모가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 다른 바리새인들이 엄청 동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부담스럽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러한 이유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캄캄한 어떤 황폐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밤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찾아올 당시의 니고데모의 어떤 내면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교재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도서 말씀 세 구절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근데 이 전도서 말씀 이 세 구절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1장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니고데모는 구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 말씀을 아마도 다 깨닫지 못했겠죠. 얼마나 답답하고 근심으로 가득 찼을까. 두 번째, 전도서 2장 24절 시작. 마음의 참된 기쁨, 심령의 참된 기쁨은 오로지 누가 주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의 참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말씀 전도서 5장 18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함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된 만족, 뭔가로 가득 채워진 그 참된 만족은 물질적인 풍성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또한 오로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 근데 그러면 니고데모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했었겠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처럼. 근데 그러한 고민을, 그런 답답함을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참 이보다 안타까운 사람이 없는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저 예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두 개의 나. 시작. 두 개의 나.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나가 있답니다. 첫 번째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면을 쓴 나라고 해요. 이 가면을 쓴 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포장된 나. 두 번째 나는 어떤 나일까요? 가면을 쓰지 않은 나. 즉 가면을 쓰지 않은 나란 뭡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포장하지 않은 나. 그런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저마다 무엇을 쓰고 나선다? 가면을 쓰고 나선다는 거죠. 뭔가로 포장하고 나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 한대요. 이런 두려움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나의 진면목을 알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나를 거절할지도 몰라. 그래서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저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무엇을 쓰고 나선다? 가면을 쓰고 나선다. 그런데 진짜 나는 가면을 쓴 나입니까? 가면을 쓰지 않은 나입니까? 가면을 쓰지 않은 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가면을 벗어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그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작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작업을 하실 때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정직한 반응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살리는 말씀의 권능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니고데모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어떤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정리했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가면. 니고데모는 어떤 가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가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가면. 또 물질적으로 부자라는 가면.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말할 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들, 나의 어떤 직업, 나의 어떤 소유의 정도.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나는 이런 것들과 관계가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쓰는 이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 이 부자라는 가면을 다 벗기면 진짜 니고데모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니고데모의 진면목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작업을 할 때 그 사람 편에서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정직한 반응.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실 때 정직하게 반응했을까요?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한 것 같아요? 했다. 정직하게 반응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반응하지 않은 것 같다.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떤 분은 이 사절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따지는 거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한 번 사람이 엄마 뱃속에 태어났으면 뭐 끝나는 거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막 말도 안 된다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 있는 다시 태어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그런데 그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이 궁금해도 이렇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질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지도 몰라.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소셜 포지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거듭나고 싶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듭남은 자기의 이해력으로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니고데모의 나이가 젊었을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모친이 어떻게 되셨을 확률이 큽니까? 돌아가셨을 확률이 크죠. 그러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니고데모에는 어떤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건가요? 괄호 열고. 근데 우리 모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괄호 닫고. 그럼 니고데모의 판단은 뭡니까? 절망이죠. 그럼 나는 거듭나지 못하는 건가?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반응한 니고데모. 시작. 이건 사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나 할 법한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뭐 치면 불구하고 솔직하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면 벗기시는 작업에 정직하게 반응하니까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서는 그냥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의 정직한 반응이 있었을 때 5절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니고데모가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어떤 거다? 먼저 무엇으로 나고? 물로 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 자, 그러면 물로 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세례 요한 앞에 와서 그 요단강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 너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물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그 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시.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나 해주셔요.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그가 거듭나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이 부패한 죄에 오염된
부패한 본성을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제거해 버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룩한 본성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러나고 성령 우러나고 거듭나면은요, 우리의 상태가 뭔가 약간 달라지거나 뭔가 약간 좋아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본성의 변화. 본성의 변화. 자, 이렇게 이 물러나고 성령으로 나고에 대한 설명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구약 성경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아마도 니고데모도 이 에스겔 36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구약 성경 몇 페이지죠? 1208페이지. 자, 먼저 우리 25절 찾으셨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요 25절은 어떨 때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뭘 했죠?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성소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깨끗한 물을 뿌려주면서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네가 드린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너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죄 사함을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25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25절까지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25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25절은 진짜 하나님의 프로젝트, 26절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은 몇 절입니까? 26절인데 이 26절은 그 누구도 니고데모를 포함한 어떤 유대인도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뭔지. 26절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 받은 사람 속에 누구를 두고 새 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시면서 뭘 주신다? 새 마음. 따라합시다. 새 마음. 새 마음이 뭐냐면 새로운 본성. 새로운 본성. 자,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하고?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뭐예요? 굳은 마음. 부패한 본성. 이것은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어떤 본성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 거룩한 본성, 새로운 본성.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 새 생명, 새 사랑.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거듭났습니까? 그럼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나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다? 죄의 오염돼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다. 거듭났죠? 그러면 당신의 본성은 거룩해졌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오염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자신의 본성이 여전히 죄에 오염된 부패한 본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여전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거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자기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의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분이 좀 계시죠? 왜 그래요? 하나 거듭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뭘 지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 문제도 여러분이 주위에 와서 해결 받으시기 바래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물러나는 것은 무엇을 받는 거? 죄사함을 받는 거. 성령으로 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신다? 부패한 본성을 제거하고 거룩한 본성을 심어주신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 편에서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해야죠, 회개. 회개를 해야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가 뭐냐? 여러분, 죄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하나는 대문자 그리고 단수로 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본질적인 죄. 신입니다, 신. 그리고 그 사람이 본질적인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열매로 맺혀지는 죄들, 소문자로 쓰고 복수로 써서 죄들은 뭡니까? 본질적인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뭐로 가득 찬? 죄로 가득 찬 열매를 맺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부가적인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적인 죄들, 신스. 그런데 이 신스, 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본질적인 죄의 상태가 뭐냐? 자,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이 의자는 그 사람의 이게 왕관입니다. 왕관. 그 사람의 주인이 앉는 의자, 그 사람의 왕이 앉는 의자, 그 사람의 주인이 앉는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죄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스스로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보다 본질적인 죄입니다. 이 죄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전인격적인 회개. 시작. 전인격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지, 그리고 우리는 정,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죠. 의지, 지성, 정서,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회개란 먼저 회개의 지적인 요소는 뭡니까? 죄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 먼저 지식적으로 이게 죄구나. 머리로 끄덕끄덕. 맞아, 그게 죄야. 맞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바로 죄야 라고 죄를 죄로 깨닫고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것은 회개에 따라서 지적 요소. 시작. 근데 지적인 요소만 하면
온전한 회개했다 말할 수 없죠. 회개에 정서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정서적인 요소란 이제 마음으로도 공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으며 마음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통회자복. 그러니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나의 주인 된 삶,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반응한다? 마음으로도. 이것이 뭐다? 따라서 회개의 정서적 요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회개한 것이 되려면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까지 가야 돼요. 이 의지적인 요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킴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돌이킴의 결단. 돌이킴의 결단, 이건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죠. 어떤 겁니까? 돌이킴의 결단은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있는 나는 어떻게 하겠고? 내려오고. 누가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는 결단. 왕을 바꾸는 결단. 나에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이 돌이킴의 결단까지 했을 때 뭐 했다?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나는 그 의자에서 내려오고 누가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누구를 주인으로 초청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초청에 응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의 영이신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이 나의 누구로? 주인으로, 심부름꾼으로가 아니라 누구로?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셔요? 부패한 본성은 제거하시고 거룩한 본성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거듭났다, 나는 거듭난 것 같습니다라고 손드신 분들 중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돌이킴의 결단이 분명히 있었는가?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들어오시라고 초청하면 예수님은 들어오실까요? 안 들어오실까요? 들어오십니다. 믿습니까?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주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나가실까요? 안 나가실까요? 안 나가실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게 관건, 돌이킴의 결단입니다.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신 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결단을 했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다, 안 들어가셨다? 들어가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 주셨다? 그의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재창조해 주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아셨죠? 자, 다음 페이지. 4번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있죠. 왜 거듭나야 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함께 말해 볼까요?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거듭나야 할까요? 자, 그 참고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너희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그런 그를 지금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자, 허물과 죄로 그들이 어땠다? 죽었다. 자, 죽었다의 반대는 살았다잖아요. 살았다. 자, 어느 분이 한번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처음이니까 지금 제가 넘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한테 물어봐요. 스승님,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그 스승이 그 제자한테 뭘 시켰냐면 공동묘지에 갔다 오라고 시켰어요. 그 공동묘지에 가서 아무 무덤이든지 가가지고 그 무덤에 죽어있는 사람에게 스승이 이제 뭘 시켰냐면 욕을 퍼붓고 와라 시켰어요. 별걸 다 시키시네. 그리고 어쨌든 알고 싶으니까 공동묘지 가가지고 아무개 치며 그래서 무덤에 죽은 사람 이름 막 부르면서 그냥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들어왔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그때 한 번만 더 왔다. 똑같은 무덤에 가서 이번에는 네가 알고 있는 미사력어를 다 사용해서 칭찬을 막 해주고 와라. 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네가 그 무덤에 죽어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욕을 퍼부었을 때 그 무덤에 죽은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하더냐?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죠? 죽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칭찬을 해주올 때는 벌떡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게 죽은 것이다. 죽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가 어떤 상태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상태에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음,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왜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가 시작되려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갖는 거. 육체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을 갖는 거? 영적인 생명을 가져야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고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에요. 자, 함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신약성경 269페이지 9절 10절까지 읽어볼까요?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을 유업으로 받냐면 지옥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안 가도 뭐 지옥에 안 가면 뭐 까짓거 하나님 나라 포기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이냐 아니면 어디냐? 지옥이냐.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대신에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겠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바로 어떤 차이입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4페이지로 가볼까요? 4페이지 6번 질문해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왜 기이히 여겨서는 안 됩니까? 여기서 인간은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우리 6절 7절 읽어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육으로 난 거, 육적으로 태어나면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육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육적인 세계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육적 출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단지 어떤 세계? 육적인 세계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면 그에게 뭐가 필요하다? 영적 출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적으로 출생해야지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육적인 세계이든 영적인 세계이든 그 세계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뭐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출생의 과정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육적으로 출생했잖아요.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때문에 바로 뭐다?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안 보여요. 도무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하셨죠? 자, 창세기 여러분 2장 7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두 번째 페이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그랬더니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다? 생명. 자, 생명이란 어떤 뜻일까요? 생명이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아 계신 것처럼 인간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생명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뭘까요? 1번 흙, 2번 생기. 인간을 생명되게 한 결정적인 요소는 흙입니까? 생기입니까? 생기죠, 생기. 생기가 허락되기 전에는 인간은 단지 어떤 상태에 불과해요? 흙덩어리, 먼지덩어리, 그냥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안을 누구로 가득 채우시니까, 생기로 가득 채우시니까 비로소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생기가 누구시냐? 생기가 누구시냐? 이 생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호흡, 즉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 옛날 성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실 때 어떻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숨을 내셨죠? 그럼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을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으로 채우시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뭐다? 숨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을, 인간 속을 누구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그쵸,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담 안에 거하고 계시던 성령께서 아담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담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의도한 상태의 인간이 되려면 우리 속에 다시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근데 성령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뭘 하시고 부패한 본성을 제거해 버리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거룩한 본성을 가진 자로 새롭게 창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창조 상태에 원래 의도한 인간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7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7번 질문 시작.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무엇에다 비유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과 바람이 부는 것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바람이 부는. 근데 바람이 불고 있는지 불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불고 있는지 안 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 뭐가 있다? 뭐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결과가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편하실까요? 불편하실까요? 불편하셔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 하셔요? 근심하셔요. 그 성령께서 불편한 것을 내가 느껴요. 나도 불편해요. 죄를 지으면. 따라서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거듭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불편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계신 거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형제가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할 때 한 학기에 2번씩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를 하거든요. 학기 초에 한 번 하고 학기 말에 한 번 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해 주어 주인으로 영접할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근데 이 형제가 학기 초에도 손 들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학기 말에도 손 들고 예수님을 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물어요. 너 학기 초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잖아. 구원받았잖아. 근데 왜 오늘 또 손 들었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또 뭘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니? 네. 그러면 너 거듭난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고통스럽다? 그거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을 뭐다? 반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서 이런 예수님을 닮는 이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은 못 느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립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근데 내가 거듭났는데 죄를 지으며 고통스러운 마음은 있으나 아직 내 성품은 그대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라합시다. 분발할지어다. 분발하셔야 돼요. 분발하셔야 돼요. 그건 뭐가 부족한 거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나의 누구로 들어오시는 거죠? 주인으로.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것이 나의 정말 진심이었다면 나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까요? 성령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왜? 그렇게 살려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초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주인 대신 예수님께 순종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걸까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걸까요? 모시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진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나타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뭡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그러나 뭘 안 할까요?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안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다.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어요. 그러나 누구를 바꾸는 결단을 안 한다. 주인은 안 바꿔요. 그러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신약성경 25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며 주인으로 시인합니다. 주인으로. 주인입니다. 주인. 구세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 살리신 것을 십자가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의 누구다? 주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라면 그 다음부터 뭘 할까? 주인이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 나를 순종시키는 거, 그러다 보면 나한테서 어떤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란 다른 게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어진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서,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8번.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니고데모는 좀처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깨달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니고데모보다 훨씬 낫다. 근데 니고데모를 왜 깨닫지 못할까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겁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그러고도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그러면서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11절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해하면서 내가 아무리 너한테 말을 해도 너는 하늘의 일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1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4절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해야 하리니?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들려야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왜 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것, 마실 것, 길이 험하다 이런 거 불평했어요. 계속해서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참지 않으시고
그 불평한 사람들로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고 또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모세한테 뭘 시켰습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죠, 나무. 그래서 그 손으로 높이 든 다음에 그걸 뭐 하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도 이 나무 위에 매달린 이 녹뱀을 뭐 하면 쳐다보면 살아날 거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겠죠. 어떤 사람들? 쳐다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안 쳐다보는 사람. 안 쳐다보는 사람들을 왜 안 쳐다봐요? 말이 되냐? 우리는 살아있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무슨 노수로 만든 뱀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쳐다보면 살아? 그런데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니죠.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쳐다볼 거고 믿지 않으면 안 쳐다보는 거죠. 믿지 않아서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고.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는 거죠. 쳐다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자,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리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누구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무에 매달렸는데 그 매달린 분을 뭐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니? 예수님이 인자가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뭐 하시는 겁니까?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나무에 매달린 자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당신처럼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거듭나지 못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내 말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거듭날 수 있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겁니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니고데모가 이때부터 마음에 간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그 일을 행하셨죠. 어떤 일을?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아까 우리가 봤었죠. 요한복음 19장 39절 그날 밤에 그 돌무덤에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다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도 그러나 누구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셨을 때 다 깨달은 겁니다. 아, 주님 드디어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셨군요. 그리고 아마 감격함으로 그 무덤에 와서 눈물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결국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거듭났죠.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이 암송시험 보시게 될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어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해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무엇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사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주일학교 애들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뭘 모를까요, 여러분? 도대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어떤 주제로 얘기하시다가 해주신 말씀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16절만 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구와 니고데모와 무엇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말씀하신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셨죠?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5페이지 10번 질문.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 완성이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 완성이란 죄를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죄를 회개하고, 시작. 죄를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바로 뭐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 완성이다. 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숙제가 있어요. 6페이지에 보시면 시작을 위한 질문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나를 움직이는 거짓된 가치관 찾기, 문장이 있는데 미완성 문장이 있습니다. 괄호 안이 비어있죠, 여러분? 그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채워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왜 거듭나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돌이킴의 결단, 물러나고 성령으로 나고. 자, 그래서 이 시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불확실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확실히 거듭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을 정말 회개하고 특별히 돌이킴의 결단을 해서 그 의자에, 주인이 하는 의자에 앉아 있었던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돌이킴의 결단, 이 주인을 바꾸는 결단,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본성을 창조해 주시는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눈을 감고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 주인이 하는 의자에 앉아 있었던 나는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술로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고 주인을 바꾸는 결단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주인이 앉는 의자에 앉아서 주인 노릇했던 나는 내려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던 나는 내려옵니다. 그 주인이 앉는 의자에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 돌이킴의 결단을 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인으로 들어가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 죄에 오염된 부패한 본성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거룩한 본성을 심어 주시옵소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사람 주님 완전히 죽어버리시고 죽여버려 주시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인을 바꾸는, 왕을 바꾸는 돌이킴의 결단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한 그분들 속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시며 내 속에 있었던 부패한 본성은, 오염된 본성은 완전히 제거해버려 주시고 거룩한 본성을 심어 주시옵소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생명, 새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러나고 성령으로 나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2교시는 그룹토인데요. 네. 우리 리더님들 따라서 3층으로 내려가셔서 그룹토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순미자매님, 그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질문지고요. 네, 이거 이제 등록카드 쓰셔야 되고, 이거는 과제 유인물입니다.